이사야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베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몇 달짜리 왕도 나오는 그런 판국이었거든요. 왕이 막 계속 바뀌는 반란에. 그 중에 끄트머리의 두 번째인가가 이 베가고요. 이 르신은 이제 그 위에 아람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당성이 약한 거예요.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반란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이 마음들을 모으고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방법은 밖으로 관심을 돌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애국심을 높이고 또 승리하여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다를 쳐서 우리가 이득을 좀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져야 되는 건데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데 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어떤 길 가던 사람이 알려줬겠습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다윗의 집은 지금 아하스 왕을 일으키죠. 아하스 왕에게 일러준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즉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안 그래도 10지파하고 여기 나머지 2지파하고 싸우는 게 힘든데 그 10지파가 그 위에 대국 아람하고 손잡고 나를 치겠다. 이거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우리를 친다. 쉬울까요? 소위 뭐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만 최고라고. 그런 국뽕에 취해 있는 사람 아니라면 중국하고 북한이 손잡고 우리나라를 친다 할 때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북한이 치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올 것이고 저기 서해로부터 또 들어올 것이고 중국은 땅이 크니까 아래쪽으로도 들어오겠죠.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전선에만 싸우는 거하고 사방에 둘러갖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 소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왕이 흔들흔들했다. 비유를 하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여러분 산에 가서 바람 불 때 숲에 한번 서보세요. 그 나무들이 수백 수천 그루가 흔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슉 하고 바람이 나무를 타고 가면서 내는 소리가 엄청나죠. 그렇게 떨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하스를 만나라. 근데 이 3절에 참 특이해요.
네 아들 중에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지. 스알야숲이랑 같이 가라고 합니다. 스알야숲의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겠다 해주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장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6장에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 10분의 1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7장이 어렵고 또는 깊다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6장에 남아있는 자는 전쟁에 져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 얘기를 했는데 7장에 요다망도 건너뛰고 아하스 왕으로 바로 와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을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줘. 남은 자는 돌아온다고. 이러면 딱 맥락이 좋은데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전쟁인데 무슨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지금을 얘기한 데보다는 이 전쟁과 상관 있는 나중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나중.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랬어요. 복잡합니다.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물길이 있어요. 물길. 예, 위쪽에 물을 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래하겠죠. 빨래하는 데가 있어요. 그 큰 길이 나 있는 그곳에 가면 아하스를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왕이 항상 하루 종일 거기 있지 않겠죠. 어느 때쯤이라는 거 혹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가면 볼 수 있다는 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왜 궁전 안 있고 나와서 윗못 수도 끝에 빨래하는 자들이 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 큰 길에 왕이 나와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들으셨죠?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물이 중요하다. 물이. 산이 800m 고지인데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기혼샘이라고 부르는 샘이 있어요. 물이 확 솟아났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그냥 평지 좀 낮은 데서 물이 나갔지만 낮은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산 자체가 800m가 넘는 산이라니까요. 그 산 자체가 저기 북한산 꼭대기같이 높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물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나온 거냐? 뭐 비유하자면 도봉산 꼭대기쯤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도봉산 꼭대기가 700m 좀 넘어요. 예. 예루살렘이 800m 꼭대기인데 조금 내려와서 거기 굴 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막 솟아났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800m 산에 한 700m 정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몇 군데 있었던 거죠. 야, 예루살렘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그렇게 나왔을까? 산 꼭대기에서. 자,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걸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물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참모들이랑 그거 궁리한다고 아마 물길 있는 데로 가서 아하스가 이제 뭐랄까요 순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참모들이랑 대화하고 뭐 그러려고 이 물길 있는 데로 갔겠죠. 그때 딱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자, 이제 요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6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가만 보면 이긴다는 전쟁인데 왜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가? 왜 데려갔냐면 우리 겉보기와는 다르게 요 전쟁이 실제로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를 데리고 온다는 전쟁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전쟁인데도. 그러면은 실제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날은 언제냐? 크게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돌아오는 것과 로마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흩어졌다가 지금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다 산지로 피신하고 막 흩어졌던 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올 때 돌아오는 것.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듣기 때문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전쟁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뒤에 가면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징조를 내가 하나 줄게.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랬죠. 자, 지금은 이겼지만 이런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이 태도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 전쟁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지 않으면 남지 못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승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여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유다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이겼지만서도 있다고니까 분명히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증을 갖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은 이겨도 반드시 나중에는 지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으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복을 줬어요.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분명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내가 이번에 주식을 태워갖고 한번 땡겼잖아. 아우 얼마 잘 됐는지 너도 해봐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저 망에 자빠질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눈이 어두워 모를까 저러다가 진짜 망하지 그런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지가 잘나서 지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그잖아요. 그렇지 확실하게 이제 네 마음이 드러났지. 내가 분명히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끝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하고 귀신 숭배를 더하지. 이제 증거 확실해졌다. 다음에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를 멸하리라. 내가 남겨주지 않으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는 완전히 망하리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이겼는데 어쨌다 했습니까? 아람에 가가지고 귀신 섬기는 제단 배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때 그거 만들었다 했죠. 이제는 이 승리가 도리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되는 거죠. 진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주고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는 그날이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딱 데리고 함으로써 너는 끝내 내가 남겨주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고 내가 남겨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를 보게 될 것이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씀해도 웃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일단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 보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라. 요란하게 막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바다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울부짖는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수요일 밤이 6월절이에요.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제가 이제 무교절 첫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있어요. 6월절 말씀을 읽었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 고요한 밤에 이 동네 한 집에 큰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 집에 울부짖는 소리가 이 고요한데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잠을 잘 수 있겠냐. 그런다 우리가 와서 시끄럽다 항의할 수 있겠냐.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러면 저 벽산 아파트 한 동에 한 집이 그랬다면 아니 모든 집이 다 아들이 큰아들이 다 죽었다면 이 지역의 모든 집이 다 큰아들이 죽었다면 그 소리가 어떠하겠냐. 서울시 전체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큰아들이 죽었다면 그 소리는 어떠하겠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6월절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알량하게 선한 척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침몰해가는 배에서 나 혼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한테 삿대지면서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어? 다 살려줘야지 말이야. 왜 나만 살려주는 거야?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6월절 이야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했는데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통곡 소리 지금 모세 귀에 들리고 있어요. 안 죽었지만 죽은 거나 똑같아요. 이제는 장자 하나가 아니라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 모세가 차라리 죽고 싶을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조용하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출애굽 때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 때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믿음과 자세가 요구되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애굽의 병거를 물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촌말로 뽀돌이죠, 뽀돌. 뽀돌이 뭐냐면 낚시할 때 낚싯바늘이 물에 안 뜨고 바다에 가라앉게 하려고 다른 돌이 하나 있어요. 던지면 물속으로 뽀록 들어가요. 납덩어리거든요. 던지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이 백성은 뭐라고요? 비유컨대 불에 다 타버린 나무랍니다. 여러분 끈을 묶을 때 쌩쌩한 나무에다 끈을 묶어야지 사람이 버텨지는 거지. 죽은 나무에 하면 나무가 툭 부러져 버리죠. 아니면 겉보기는 이렇게 두께가 남아있지만 다 타가지고 숯에 불과해요. 숯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줄 묶는 순간 그냥 으스러져 버리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저 두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연기 나는 나무 토막 두 개다. 장작 두 개는 부딪히면 서로 부딪히기로 하다죠. 연기 나는 게 다 타버린 나무 두 개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둘 다 불라져 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힘도 없는 이 타버린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은요 이제 금세 다
쓰러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르시는 이 아수르 왕이 왔고 쳐 죽여버리고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몇 년 더 통치하다가 역시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아하스 입장에서 말이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에게 이토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 잘 안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큰 두 나라가 두 부치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역시나 봐 하나님이 도와주긴 뭐 하나님이 도와줘. 이딴 소리를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참 그 입이 방정이고 내 말로 살고 네 말로 죽는다 그랬는데 아하스 같은 입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아서 이게 참 새벽이라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씩 봐서 그러지. 한 장을 쭉 읽으면 뒤에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자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려운 거 좋으니까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겸손한 것 같이 보이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봤듯이 아수르 왕한테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주고 군대 빌려왔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징조 안 주셔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라던데 그게 아니라 돈 갖다 바쳐서 군대 사온 사람이 이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한 말이에요. 무시하고. 자, 이래서 나중에 전쟁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 하나님께 구한 적 없어.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일에 구태여 나서서 하나님을 맞을 일도 없는 사람. 오히려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막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집사님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잘 돼버렸어요. 그러면 가서 구원한 사람이 얼마나 창피해집니까? 그런데요, 그거 잠깐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됐고, 내가 이번에 뭘 타이밍을 잘 맞췄고, 내가 이번에 뭘 준비를 해서 뭐 했다 하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말했던 사람은 오히려 민망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나? 그랬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확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 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긴 뭘.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 생각대로 한때지만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한 사람들만 우스워지는 거죠. 괜히 믿음이 흔들어져. 진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오늘 밤에 안 들어가면 한 1년 2년 더 삽니다.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잘난 입이 딱 꿰매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은요 이런 괴팍하고 건방진 아하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알야숲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스알야숲에게는 선지자의 아들로서 자동으로 신앙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됐겠죠. 그리고 훗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됐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아들까지 와서 그 옆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가 또 유다가 망하는 때에 대하여 감히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7장 전반부를 봅니다. 그러나 다 읽은 것처럼 저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한 5분만 시간을 정하면 7장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일 모레까지 기다릴 필요 없기 때문에 7장 전체를 다 읽은 자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계속 전합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가장 패역한 왕, 가장 불신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세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심의 징조를 많이 보여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 스스로 망할 증거를 가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룩 없고 믿음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적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맞지 않는 상황을 또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장래에 정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멸시하는 자로서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